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 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리더입니다. 자기는 늘 모세의 종이다 하면서 정말 젊은 그 리더의 상징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늙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걸 오늘 1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늙음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볼 때도 늙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했어요. 이게 막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늙었다고 하는 것이 뭔가 끝난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저는 왠지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호수아 늙으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잘 성경 말씀을 뒤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건 그래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는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나안 연합군대를 무찌르는 전쟁을 위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제 늙어서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나누는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일하게 하시면서 그 일하시면서 만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참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7일째, 제7일은 안식하게 하시면서 그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70 전까지 일하고 70부터 은퇴한다고 하면 그 열심히 일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먹고 사는 삶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70세가 넘어서 은퇴 이후에 노년은 복되고 거룩한 몫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늙음의 삶은 복되고 거룩한 삶이에요. 인생 늦은 가을에 이르고 겨울에 이르러 생산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뜻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에요. 요즘 뉴잉글랜드, 이게 버먼트, 커네리커트, 매사추세츠 이런데 단풍이 무르익었다고 여행 그 광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단풍이 잘 무르익은 거는 우리 교회 기도원에 있는 그 지역 캐스킬이라고 다녀온 다른 목사님들이 막 연락해. 목사님, 기도원에 있는 지역이 단풍이 너무 잘 익었다. 단풍이 뭔가요? 무르익어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떨어져야 하는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열매 맺는 생산을 위해 자기 할 일 최선 다하고, 인생의 늦은 가을에는 마지막 못을 함께 아름다움을 펼치고, 겨울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내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쓰임받다가 역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모세는 물러나면서 여호수아를 세웠고, 이제 여호수아도 늙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의 약속을 나누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역할은 끝났어요.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정착의 시대가 준비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담당해야 되는 일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분배하고 지파 간에
불평과 불만을 잘 다스려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땅 전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고 여호수아보다 조금 젊은 갈렙이 나서 점령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착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마나 늙는다는 것,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었다는 것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When Joshua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라고 되어 있어요. 저의 주관적인 의역이지만 well advanced in years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 세월이다, 발전된 세월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인생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여호수아도 때가 이르니 앞으로 많이 발전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나이마나 늙는 계절을 주신다는 것 은혜요 축복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려 늙게 되면 이제는 싸우는 일에 열심히 던 것 하지 말아야 하고 축복을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갖고 한인교회의 리더들도 이렇게 자꾸 충돌을 해요. 한 달 전인데 어떤 의견이 다른 그룹이 있어갖고 충돌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거기에 리더를 제가 비판해 주기를 사람들이 바랬는데 제가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하고 거의 40년을 같이 동역자로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교단의 정책의 선택이 다르다고, 우리 또래들마저도 그렇게 왼수하는 일에 난 쓰임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40년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은퇴 앞두고 남아서 사랑하기도 바쁜데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내 그분을 공격하는 일엔 내가 참여 안 한다. 섭섭해하죠. 그래도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지. 우리 또래는 좀 그런 싸움에 좀 끼지 않게 해달라. 우리마저도 다 이제 은퇴 앞둔 목회 40년 가까이 하는 목사들마저 앞에 나와 싸우는 일에 나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늙게 되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일은 잘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축복 나누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도 나이 많아 늙음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늙음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르렀는데 13절 후반에 보면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라고 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이 많은 것은 땅을 전쟁을 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일은 이제 그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것 그만하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태어나서 40살이 되기까지 바로 황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자기가 굉장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무엇이나 된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한번 깨지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도자라고 앞장서서 나섰다가 교만한 시절 크게 한번 쓰러집니다. 근데 두 번째 40년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살아있던 꿈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적었고 그 뜻이 뭡니까? 내 인생 개떡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첫 아들을 이름을 갖다 개떡 같은 나의 인생이라고 질 정도로 인생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패배의 아픔을 곱씹고 무기력과 무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40년은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소명을 받고 그 민족을 해방하는 소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내 꿈과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 해방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늙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통해 얻은 약속의 땅 재산 분배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 이방 백성들과 적군들과 싸우는 것보다 어쩌면 오히려 눈앞에 있는 재물을 보고 동족들 간의 싸움이 더 무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가난하고 다 적군이 많아서 어려울 때는 단결을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적군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게 돈이 있고 재물이 있는 것 같으면 가족들이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가나안 약속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욕심과 분쟁의 저주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사명을 맡긴 겁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아요. 6.25 동족 창난에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 민족 동족의 전쟁과 분단 책임을 이게 러시아 잘못이다, 미국 잘못이다, 중국 잘못이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건 북의 김일성 정권의 잘못이다, 남의 이승만 정권의 잘못이다 책임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했거나 일본 식민차에서 해방되어 갖고 우리 민족에게도 하늘의 명분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우리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명분을 가진 늙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11월 3일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 다 우편으로 투표해서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민주당은 분배를 중요하게 해요. 나눠 먹는 거예요. 공화당은 생산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옛날에 라널드 레건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구호가 트리클드 다운 이코노미예요. 기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기업이 많이 벌면 기업이 돈을 나눠주게 돼서 바닥까지 다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고 부자들에게 절세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이 잘 돼야 된다. 민주당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떼어가지고 사회적 분배가 있어야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 정책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 아마존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뭐 창고를 샀다는 동 이게 자꾸 올라와요. 여기 우리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리에 아마존 들어올래다가 민주당 중도파들은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민주당 진보파들이 반대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보파들의 반대는 큰 대기업이 들어올수록 그 동네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렌트 올라가고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죽게 된다. 중도 보수파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 큰 기업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게 풍부해지면서 나눠지게 된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 진보파한테 졌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과의 선거도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분배, 공화당이 얘기하는 생산의 본질적인 갈등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욕 연예 감독만이 아니라 총감독회에서 목회서진을 모든 교회에 내보냈어요. 11월 3일 날 다 선거에 참여하라. 이것이 감리교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다. 투표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 선거에 잘 참여해야 미국 땅에서 인권과 법적인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공화당도 우리 함부로 못하고 민주당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문제는 투표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우리 우습게 여기고 공화당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당이 100% 옳고 공화당이 100% 옳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지만 나라와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정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이민자들이 투표를 잘하고 정치 참여를 해야 되만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야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이나 노후 대책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변화를 원하면 새로운 세상을 원하면 선거가 우선이에요. 선거가 우선입니다.
혹시 시민권인데 아직 투표 안 한 분들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리교인이 가지는 시대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늙음의 계절은 하나님 축복 나눔의 새로운 사명의 계절입니다. 세상의 노년기를 쓸모없는 세대로 취급하는 것은 생산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청기 끼는 분들 계시죠? 이 마스크 쓰면서 제일 문제가 보청기 잃어버리는 거였죠. 이게 벗다가. 저도 이제 9시 예배 때는 보청기 떨어져갖고 좀 그랬는데요. 참 신기해요. 제가 보청기를 끼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얘기하다가 안 해요, 저한테. 저 인간은 얘기해도 못 듣는 인간 취급해버려요. 아니, 말을 좀 크게 하면 내가 알아들을 텐데 소곤소곤 해놓고 내가 못 알아듣다고 나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필요 없는 건 못 알아듣지만. 근데 지금 늙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됐어요. 믿음의 인생 노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에 순종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늙으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겉은 낡아져 보이지만 속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더 새롭게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늙어도 하나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는 더 잘 나눌 수 있는 게 노인네들이.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여러분들께 몇 분들 제가 전화를 드린 일이 있어요. 짧게, 저는 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안부 묻고 끝냈는데 전화를 끝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전화를 마치고 이상하다. 신기하게 80을 좀 넘어가신 90에 이르신 연세 많으신 교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전화를 끊고 이상해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뭔지 모르는데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는 아름다움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라도 어떻게 그 장로님은 그리 따뜻하게 말씀을 하실까? 짧은 표현 하나라도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도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향기가 넘칠까? 제 마음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늙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아는 믿음 생활을 살기에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늙음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젊은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교회 현실을 보면 어느 교회나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노년기의 교인들이 뒤를 돌아볼 줄 알아 겸손하기도 하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내 것만 챙기려고 내 것 고집하고 소리지는 욕심이 아니라 인생에 더 아름다운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위해 미래를 투자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맨하탄 선교센터 다 고쳤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가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헌금하시고요. 그냥 모아뒀던 돈 다 그냥 바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쓰지 않아도 나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늙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제 목회의 길을 열어준 분들이 있어요. 일본계 미국인인데 빅터 푸지오 감리사라고요. 제가 보스턴에서 장로교회에서 부목 전도사를 할 때인데 안 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급행으로 목사 안수 주고 신학교 다니는 중인데도 시카고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분이 저한테 잘해주셨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시민권을 가진 여기서 태어난 일본이면서도 미국 정부가 일본계 시민권자들은 일본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콜로라도 사막 가운데 수용소를 쳐놓고 거기 들어가 살게 했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는데도 아시안들이 없는 백인 동네에 목회하면서 목사라도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젊은 이 한국 전도사가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저한테 자기 인생에 당한 서름을 저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분 부인도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인종차별 그 위원회 부총무하실 때 그 후임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저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무지랭이, 디디고 일어설 수 없는 발판을, 디딤돌을, 다리 역할을 일본계 미국인 노인네들이 좀 다 천국 가셨지만 오늘 본문 보다가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주셨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젊었는지 이것이 리더십의 역할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나갔던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 다 늙어 아주 말아버린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서는 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얼마이건 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삶을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나이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 이제는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장군으로서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늙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늙어버린 그 인생이지만 아직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늙음의 아름다움은 나눔에 있습니다. 늙음의 계절을 맞이한 나이에 더 움켜쥐고 욕심부리는 것만큼 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나이가 많아 늙음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이제 임종이 그리 멀지 않은 늙은 상태를 말해요. 사실 모든 여호수아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살아남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인데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15년 연하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살아온 세대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소명을 주는 거예요. 아직 정복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정복할 땅이 남아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일하지 말아라. 너는 그 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물질의 욕심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하나님 민족으로의 복받은 민족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한인회중 창립 45주년 되는 주일이에요. 내년부터는 50주년을 준비하고자 사실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궤도 수정돼야 되고 내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나눔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젊어서 늙어서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에집트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늙었다고 하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민족이, 인류가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존재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걸, 생명을 나누셨다. 그분이 나누셨다. 어떻게 나눠요? 우리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죽음 속에까지 함께 하셔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하지만 자기 것을 주고 떨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모든 에너지가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져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늙음도 새 세대를 위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라고 할 때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의 것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그거보다 큰 것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도 이 세상은
이 하나님 사랑을 목말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는 거죠. 어떻게라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5년의 50년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 나눔이 마음만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육체로 내려오신 땅에서 이루는 실제적인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웃들과 급식을 나누잖아요. 처음엔 교인들이 헌금해서 했고 나중엔 소문이 나서 우리보다 더 크게 하는 데서 나눠줘 갖고 한 250개 이렇게 교인들, 이제 이웃 사람들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 어느 회사에서 우리를 돕겠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11월부터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1년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제 돕기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때 먹는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때 먹는 음식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더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 마치고 생명 끝나고 천국에 갈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 평가 받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것은 늙음의 계절이 영화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늙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시편 92편에서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야 함을 온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땅에 살아갈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늙음의 계절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거룩한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오늘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먼저 앞서 천국 간 성도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나안 축복 땅에서 젖과 꿀을 먹고 마셔야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사람은 늙어도 결실한다. 은혜의 체험으로 더 많은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 투자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아 늙음의 축복을 주시면서 생명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소명을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에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소명입니다. 우리 생명 마지막 호흡이 될 때까지 예수 구원, 사랑, 생명 나눔에 거룩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늙는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늙어가면서 늙음의 축복과 은혜의 사랑 나눔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